불교는 윤회의 종교인가? 이례적 생의 종교인가? 얼마 전 한 스님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윤회는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또 어떤 이는 붓다가 윤회를 무기라고 했으니 윤회는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불교는 윤회의 종교인가? 이례적 생의 종교인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먼저 불교의 핵심 교리는 무상, 무아, 연기의 세 가지 축이다. 이 셋은 하나의 구조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아가 아니라 연기이다. 왜냐하면 무아도 사실은 연기의 결과로 인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연기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조건이 모이면 현상이 생기며 조건이 흩어지면 현상도 사라진다는 법칙이다. 즉 존재는 만들어진 실체가 아니라 조건 따라 드러난 흐름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기에서 업이 나오고 업에서 윤회가 나오며 윤회의 사슬을 끊는 것이 해탈이라고 설명한다. 연기에서 업, 업에서 윤회, 윤회에서 해탈은 하나의 논리이다. 그래서 불교의 출발점은 창조가 아니라 조건, 즉 인연이다. 금강경을 비롯한 대승경전과 초기경전 모두 존재를 결과로 본다. 존재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건 따라 나타난 흐름이다. 즉 누가 일부러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 신이 차별했다, 이런 구조가 애초에 아니다. 지금의 모습은 단지 원인과 조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윤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이는 건강한 지능과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어떤 이는 심각한 장애와 결핍 속에 태어난다. 윤회가 없다면 이것은 우연이거나 혹은 불공정이거나 아니면 복권과 같은 운빨, 이 셋 중 하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정의도, 인과도 없는 체계가 된다. 결과적으로 수행과 노력도 의미가 약해진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생은 게임 끝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교가 말하는 연기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 지금의 조건은 처음이 아니라 이전 흐름의 연속이다. 이번 생은 긴 인과 사슬의 한 장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부족해 보이는 조건도 영원한 낙인이 아니고 지금 유리해 보이는 조건도 영원한 특권이 아니다. 그저 과정일 뿐이다. 마치 오늘의 비가 어제의 구름이 만든 결과이듯 지금의 삶도 과거 조건이 이어진 결과이다. 이 관점이 있어야 비로소 공평해진다. 그래야 누구도 영원히 불리하지 않고 누구도 영원히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지능 테스트가 아니다.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많이 이해한 사람이 먼저 도착하는 길이 아니다. 수많은 경전을 읽고 교학체계를 단계별로 정복해야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르는 구조도 아니다. 본래 붓다의 가르침은 그렇게 복잡한 학문이 아니었다. 괴로움을 보고 그 원인을 알고 그것을 놓는 길을 안내하는 매우 단순하고 실제적인 길이었다. 경전의 가르침도 사실은 간명하다. 사성제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임을 보고 그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멎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멎음에 이르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이다. 팔정도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바르게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말할 뿐이다. 12연기는 무명에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에서 괴로움이 이어지는 조건의 사슬을 보여주어 이 고리를 끊으면 괴로움도 함께 끊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구조이다. 이 모든 가르침은 복잡한 철학 체계가 아니라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나의 탐욕은 줄었는가? 나의 성냄은 옅어졌는가? 나의 집착은 줄어들었는가? 이 세 가지만 실제로 변하면 수행은 이미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는 점점 설명이 많아졌다. 개념은 늘어났고 분류는 세밀해졌으며 체계는 학문처럼 복잡해졌다. 그 결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수행의 기준처럼 여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지식은 늘었지만 괴로움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머리는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이것은 방향이 바뀐 것이다. 깨달음은 이해의 양이 아니라 집착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덜 붙드는 사람이 자유롭다. 화를 오래 품지 않는 사람, 비난을 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칭찬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을 나라고 고집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이미 붓다의 가르침에 가까이 이른 사람이다. 불교는 복잡한 사상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다. 깨달음은 높은 지능의 성취가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이다. 탐욕이 줄고 성냄이 줄고 집착이 옅어지는 것, 그 소박한 변화가 곧 해탈의 시작이고 붓다가 말한 수행의 전부이다. 결론인즉 깨달음은 머리가 좋아서 얻는 성취가 아니다. 탐욕이 줄고 성냄이 줄고 집착이 약해지는 것, 이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는 지혜가 둔한 제자도 단순한 반복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사례들이 계속 등장한다.
즉, 조건이 부족해 보여도 업이 성숙하면 언제든 길은 열린다고 하는 것이 불교적 관점이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 조건에서, 다음이 아니면 또 다음에서 시간이 무한히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윤회 사상의 실제 기능이다. 불교는 겁을 주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존재의 공평성을 보장하는 철학이다. 정리하면 윤회가 없다면 삶은 불공정한 복권이 된다. 그래서 불교는 말한다. 지금의 모습은 전부가 아니다. 아무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모두가 부처가 될 씨앗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 관점이 있어야 붓다의 자비도 성립한다. 만약 이번 생이 일회적 생이라면 타고난 조건의 차이를 연기로 설명할 길이 없다. 장애, 불평등, 극단적 격차가 단순 우연이나 생물학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의 인과론과도 맞지 않다. 또 수행도 애매해진다. 평생 노력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끝이다. 그러면 해탈은 사실상 재능 게임이 된다. 이건 붓다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정리하면 무아는 실체 부정이고 윤회는 흐름 설명이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니라 같은 말이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인과의 연속성은 있다. 자아는 없지만 조건은 이어진다. 즉, 고정된 자아는 없지만 조건의 연속성은 촛불의 비유와 같다. 어제의 불꽃과 오늘의 불꽃은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다른 것도 아니다. 불교는 항상 이 중도를 말한다. 그래서 무아는 철저히 받아들이되 윤회는 연기의 시간적 확장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면 교리도 흔들리지 않고 수행도 분명해진다. 그리고 삶은 우연이 아니라 인과의 길 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무기는 붓다가 답하지 않은 질문들, 즉 14무기처럼 형이상학적 사변이 해탈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답하지 않는다라고 한 태도이다. 무기는 있다라는 것도 없다라는 부정도 아니다. 모른다가 아니다. 이는 침묵하거나 판단을 유보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불교 전통에서 무기는 부정이 아니라 수행과 무관한 논쟁 중지이다. 붓다는 윤회는 수행과 관련 없는 사변이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무기로 표현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로 지혜와 복력 가득한 일상의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